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미천한 자를 불러주신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자 베드로, 그가 그 내면 영혼에 주님이 잠시 계시지 못해 처음의 자리로 내려온 것, 그것이 첫사랑의 자리였기에 다시금 주님의 음성과 그 계명을 받듯이 오늘 이 성전에서 다시금 옛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소중한 정직기를 들어쓰시는 오늘 주일 새벽 기도회가 시간에 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귀한 말씀과 더불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신 후에 김성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 깨어 기도해야 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삼성의 신앙도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저희의 삶 속에서 맡겨진 분깃과 사명의 기름진 열매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요긴한 자리에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를 51년 전에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실대 비전을 잘 실천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직을 받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 대신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없기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협력하시는 부교육자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값도 없이 늘 수고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조영광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1쪽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새벽 개인적인 감사도 하나 앞에 올려드리지만 또 가족과 공동체적인 감사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이 제한이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6편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이 시는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또는 대할렐시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불려지는데 실제로 할렐루야를 많이 써서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즉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또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를 아마 다 가슴에 새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부분에 인도자가 선창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어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후렴구를 받습니다. 화답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예배 중에 불려졌던 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삶의 변두리의 주제가 아니고 삶의 중심에 있는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시편 136편 같이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인생,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려하고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으시면서 그 흐름을 대충 인식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가나안 그 땅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이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로 꽉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또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한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시작과 끝이 감사로 매듭지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매 절마다 뭐뭐 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나옵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세상 만물의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함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면 우리의 감사의 시작 역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 감사가 극히 당연한 모습이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감사가 본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타락한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부정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의 감사를 드리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우리도 제때는 우리의 본성 역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안에 그 무언가에게, 또는 그것이 무언가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무언가에게 감사를, 또는 우연히, 또는 어떤 요행으로 되어졌다라고 치부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증절도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의 한 증거에도 무엇이 있냐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즉, 이 감사하는 표현은 내게 단순히 어떤 유익을 입어서, 어떤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내 존재를 있게 하신,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그 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생활 습관이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생활의 태도, 어떤 입술의 말들이 튀어져 나옵니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불만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시에서는 계속해서 감사하고 함께 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해온 걸음걸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감사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출애굽에 보게 되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정도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가슴 아픈 말들이 튀어져 나옵니다. 단순히 그들이 연약해서, 단순히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단순히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서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감사도 당연히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잊게 되면 그 감사는 당연히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살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단순히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의 그 기적을 생생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 3일 만에 잊혀집니다.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게 되고, 마지막 모세오기의 마지막에 어떤 성경을 주시냐면 신명기를 주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신명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특별히 한 번 더 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또는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된 삶의 태도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이 순간, 그렇죠? 또 삶의 모든 사정 과정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 부모님, 또 믿음의 공동체 안의 식구들, 그들에게,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일터 속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가지의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고 계십니까? 혹여 너무 당연하게, 너무 익숙하게 주어진 은혜들을 그저 받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대개 잃어버린 후에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그 건강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그 눈을 뜨는 것에 감사보다는 피곤함에 아이고 그렇게 말하게 일수이고, 또 밥을 먹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보다는 오늘은 왜 반찬이 또 이걸까, 왜 오늘 밥이 이렇게 설익었을까 하는 불평이 먼저 나오지는 않은지요. 또 매일 가는 그 직장,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감사보다 아이고 지긋지긋해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지는 않은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또 젊음이 지나갔을 때 젊음의 그 가치와 소중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또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 기뻐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눈물 당하는 그 일조차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마다 그려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큰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다 인생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림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린 그 인생의 그림은 때론 깨어지고 다른 길로 수정되어지지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뤄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갖고 그 삶의 걸음을 눈물로 걸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삶을 유익한 것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더불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진실성을 더해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질곡된 그 걸음을 걷고 가실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가 있죠. 그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헤세드, 이 인자하심, 이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한약의 신실하심이 같이 동행하는, 같이 결합된 그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헤세드의 은혜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주일, 매년 돌아오는 절기고 감사하는 날이지만 오늘 하루 더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를 한편 올려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사뿐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또 그 감사를 함께 나누어도 좋습니다. 또 구역과 교구의 귀한 지체들과 그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또 은혜의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생각이 감사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친 갑작스러운 일들로, 또 감당이 힘든 일들로, 또 예기치 않은 일들로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한 생각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생각은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감사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또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들,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 보시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실 일들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시편 136편의 말씀들을 한번 기억되는 대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존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리고 이후에 내 삶 가운데 펼쳐주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마지막 생각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